평안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이번 주도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강건하고 평안하시길 빌겠습니다. 또 힘차게 한 주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사사기 7장 15절부터 21절을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라는 제목으로 묵상하겠습니다. 본문은 기드온의 300 용사가 미디안 대군을 이긴 아마도 가장 유명한 성경 이야기 중 하나일 것입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천재적이고 기발한 전략을 짜서 이스라엘 군대 300명대 8장 10절에 따르면 미디안 군대 13만 5천 명이라고 했는데 그런 300명대 13만 5천 명이라는 말도 안 되는 압도적 수적 열세를 극복하고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로 인한 승리는 20절에서 미디안 부대에 대한 습격 시 이스라엘 용사들이 외친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을 받으라 라는 말로 잘 표현되고 있습니다. 즉 단지 기드온의 힘과 기드온의 칼만이 아니고 그 앞에 여호와가 먼저 나오죠. 그래서 기드온의 힘과 지혜가 아니라 그에 앞선 여호와 하나님의 힘과 지혜로 이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기드온은 본래부터 이런 1대 450이라는 절대적 수적 열세의 전쟁을 이끌 담력이 있는 큰 용사이지는 않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핀 대로 그가 여호와의 사자에 의해서 사사의 소명을 받을 당시 미디안 사람들의 눈길을 피하기 위해 밀을 넓은 마당에 공개된 장소에서 소를 이용하여 타작하지 못하고 실내에 있는 포도주 틀에서 작은 방망이로 조심스럽게 타작을 하는 그런 겁 많은 인간이었습니다. 또한 6장 15절에 보면은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라고 이렇게 하면서 자신의 처지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사양을 했습니다. 이어지는 6장 16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라고 약속하시지만 믿지 못하고 표징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가 바위 위에 가져다 놓은 고기와 무교병에 불을 붙이시는 이적을 그에게 보여주십니다. 이후 용기를 얻었는지 25절 이하에 보면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상을 무너뜨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이행하지만 사람들의 보복이 두려워서 낮이 아니라 밤에 몰래 그렇게 했습니다. 또한 6장 36절 이하에 보면 미디안 군대가 막상 진격해오자 다시 용기를 잃었는지 하나님께서 또다시 다른 표징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양털 한 뭉치를 타장 마당에 놔두고 하루는 그 뭉치에만 이슬이 내리고 주변에는 내리지 않는 이적을 보여달라고 하고 다음 날은 그 뭉치를 뺀 주변에만 이슬이 내리는 이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합니다. 더하여서 오늘 본문 바로 앞단락에는 그의 용기를 북돋기 위해 하나님이 보여주신 마지막 표징이 나오고 있습니다. 곧 앞서 본래 32,000명이었던 이스라엘 군대의 수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10,000명으로 줄고 다시 300명으로 이렇게 대폭 줄게 되자 그는 두려움에 사로잡힌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때 하나님은 그를 미디안 진영으로 정탐 나가게 하사 그 미디안 군인 2명이 꿈과 그 해몽 이야기를 하면서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서 그 장막을 무너뜨렸는데 그 보리떡은 바로 그들을 패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기드온의 칼이다 라고 하며 그들이 오히려 더 두려워하고 있구나를 확인하게 하사 기드온으로 하여금 다시 용기를 내게 하십니다. 이런 반복적인 기드온의 두려워함과 하나님의 표징을 통한 용기 주심 끝에 결국 기드온은 미디안에 대한 공격을 개시하게 됩니다. 이제 본문을 차례로 살피겠습니다. 첫 단락인 15절부터 18절에는
기드온이 적군의 그 꿈과 해몽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다시 돌아와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것이라는 확신 가운데 300명의 부하들에게 이제 전쟁을 하러 나가자라고 독려하고 작전을 짜는 장면이 나옵니다.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 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 횃불을 감추게 하고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니라. 다음으로 두 번째 단락인 19절부터 22절에서는 앞에 작전대로 100명씩 세 조로 나누고 각자 나팔 그리고 횃불이 든 항아리를 들고 미디안 진영에 나아가서 그 보초병들이 교대하는 혼란한 때를 노려서 일제히 크게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부수며 횃불을 들어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라고 외칠 때 그들이 서로 칼로 찌르며 도망가는 기적이 일어났다고 말씀합니다. 예, 이스라엘 이렇게 그 군대가 그들을 칼로 찔러서 죽이기보다는 그들 자신들이 서로 이렇게 모르고 이렇게 이 아군인지 적군인지를 잘 모르고 이렇게 아군들까지 다 죽였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22절입니다.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마지막 단락인 23절부터 25절은 기드온의 지원 요청으로 납달리와 아셀과 므낫세 지파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들이 나와 도망치는 미디안 군대들을 추격하고 특별히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들이 미디안의 두 방백 곧 아마도 왕자이자 대표적 장수였던 자들을 죽이는 큰 성과를 올린 장면을 기록합니다. 끝절인 25절을 인용하겠습니다.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옙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옙은 스옙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예, 여기서 그들을 바위와 포도주 틀에서 죽였다고 나오고 이게 나중에 그런 그들의 이름을 따가지고 기념으로 그런 그 오렙 바위다, 스옙 포도주 틀이다 이렇게 이름 붙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두 장소는 기드온이 사사의 소명을 받을 때 이미 나왔던 곳들입니다. 즉 기드온은 포도주 틀에서 사작을 했었고 바위 위에 여호와의 사제를 위한 고기와 무교병을 놓았었습니다. 바로 이곳들은 이전에 기드온이 두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적군의 장수들이 두려움에 떨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장소로 변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마도 우리들도 기드온과 유사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소명을 감당하거나 그분의 말씀을 실천하는 일에 우리 자신이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게 느껴져서 주저하고 자꾸만 뒤로 물러나려고 할 때가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표징들을 잘 분별하고 담대히 나아가며 기드온처럼 기적의 승리를 맛볼 수 있는 자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기드온의 300 용사 이야기를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떤 상황에서라도 어떤 큰 난관이 있을지라도 승리의 영광을 누릴 수 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비록 나의 힘과 지혜는 부족하더라도 당신의 힘과 지혜로 맡은 사명 충실히 감당하게 하소서. 어떤 대적보다 강하신 나의 칼, 나의 무기가 되어주시는 당신의 칼을 믿으며 나아가게 하소서. 우리가 혹 주저주저 할 때라도 우리를 포기하지 마시고 표징을 보여주시며 다시금 확신을 갖게 하시사 끝까지 전진하며 승리의 기쁨 누리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